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당에 계시던 영상으로 예배드리던 우리는 코로나19 가운데 힘들게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의 정체성,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요. 정체성이 흔들리면 여러분의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 까닭은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별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어떠한 좋은 조건이나 능력으로 인생 승리하고 기뻐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어떠한 좋은 조건이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분이 아니요, 우리는 다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버리신 예수님이라고 하면 나의 삶의 현장이나 내 가정과 내 민족에게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지금도 임마누엘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인 것입니다. 나한테 목숨을 위하여,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그분이라고 하면 내게 임한 이 일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과정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말은 또 다른 어떠한 뜻이 포함되어 있고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냐 하면, 예수님은 무덤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마치 내 곁에 바람과 공기가 존재하듯이 성령으로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일을 간섭하시며 앞서가시고 대신 싸우실 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내 안에도 계시고 내 곁에도 계시고 내 가정에도 계시고 내 자녀들이 걷는 그 발걸음 속에도 함께 하시고 내가 하고 있는 작고 큰 모든 일에 항상 앞서가셔서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믿는 믿음 안에서 저는 승리할 수 있고 기뻐하며 간증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정체성을 너희들이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위 환경이 뭐라고 할지라도 마치 주기도만 하듯이 나는 예수 안에서 결국 승리하고 기뻐할 일이 있을 줄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의 힘인 것을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는데도 결과는 내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구나, 낙심이 되네 할 때도 우리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여러분이 깊게 생각해 본다 하면 그 실패하거나 낙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유는
여러분, 다른 때와 달리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여러분들은 그 기간 동안 일평생 잊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이 동행했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과 더 깊게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 과정 속에 내가 받은 은혜와 성숙이 있습니다. 그것만 같더라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성공이요, 기뻐할 수 있는 귀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성도는 누구일까 하는 부분에 대한 해석을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14절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나는 누구일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수 믿고자 작정해서 구별시켜 주신 사람이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 향기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일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냄새요, 향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를 더 살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자주 주기도문처럼 외워야 될 부분, 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냄새요, 향기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구나. 이것이 복받는 은혜요, 비결이요, 사명이구나. 냄새, 향기라는 단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고대 당시로 돌아가야 됩니다. 조금 좀 옛날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대부분 로마 제국이 다 이겼습니다. 로마가 승리했습니다. 로마가 또 한 번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들이 로마 시내로 승전 행진하기 위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각자 다 향을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향을 막 피웁니다. 그럼 향기가 온 로마 시내에 퍼지게 되어집니다. 향을 피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이고 우리나라와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목숨 건 저들의 군복 속에는 피비린내가 있네. 그 피비린내를 조금이라도 없애기 위해서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 로마에 이 향이 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로마 제국이 또 전쟁에서 승리했다,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향을 피웠다고 합니다. 우리도 각자 나름대로 일주일 동안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코로나19의 직간접적인 나쁜 영향으로 우리는 전쟁 치르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좀 지켜야 되는데, 그러나 불신 모든 사회 조직과 사람들 속에서 정말 요새는 내가 교회 다니고 이 직분자라는 것을 숨기고 싶은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우리 가운데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변색하거나 숨어 지내지 말아라. 너희들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향기요, 편지로서 살아가는 것이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속받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삶의 스승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냄새를 피워야 됩니다.
언행 속에. 나는 할 수 있거든.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부장님 저는 교회 집사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저는 말씀 범위 내에서 살아가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하지 않고 이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냄새를, 향기를 피우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닮을 사람이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으나 그분의 그림자라도 밟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나는 조금이라도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머지 여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듣지만은 그들이 앞에서는 침을 튀기면서 나와 교회와 목사와 교인들을 욕하지만은 나의 삶과 나의 언행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서는 혼자 하는 말, 괜찮은 사람이네. 예수 믿는 것들 다 나쁜 놈들이 아니네. 예수가 도대체 무엇일까?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 기회가 되어지면 나 저번 다니는 교회 한번 나가고 싶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이제는 기지개를 펴고 내 정체성을 분명히 언행 속의 향기로, 냄새로 그들에게 맞게끔 하는 삶을 살아야 내 자신이 죽는 그 순간에 내 자손들과 가족들에게 부족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할 수 있다고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은 가정에서,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요, 향기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먼저 사망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고 있지만은 우리는 생명, 영생을 이미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영생으로 이끌기 위한 향기요, 냄새가 되어야 된다고 본문 15절 이하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이하를 봉독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아멘. 나 하나만의 마음과 육신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기쁘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다 하면 이 세상에 그러한 종교 엄청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으로서 교회 밖에 생활 성화가 이루어지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냄새요, 향기가 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이 눈 깜빡이는 순간, 침 삼키는 순간에도 잊지 말고 내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성경적인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삶을 사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삶의 기준을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서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교회 직분자들을 위한 기본적인 자격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잠깐 여러분이 읽어봤지만 내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한다는 것은 희생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냥 좋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집에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 받고 나 너무 좋았어 하고 가면 됩니다. 희생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단계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을 좋아하면 내가 행하는 모든 희생과 혹은 당함이 지겹지 않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버렸는데 이 정도 희생은 희생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좋아하는 데는 희생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면 자원에서 희생하고 도리어 희생이 기쁩니다.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특수부대원과 거의 비슷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세상과 사단과 전쟁을 영적으로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특수부대 대대원들의 구호입니다. 그들의 구호는 유사시에 우리들의 군복은 수의가 돼야 된다. 유사시에는 우리들의 군복이 수의가 돼야 된다. 희생,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는 군복이 수의가 돼야 된다. 그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수의는 입지 않지만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천국과 구원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삶으로 전하기 위해서 내가 당하는 희생을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런데 나는 창피하지 않다. 부끄럽지 않다. 손해보는 것 같지 않다.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향기요 냄새입니까? 아니면 하수구 냄새입니까? 나의 삶이 복음을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당하는 아픔이 있고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면 내가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교회가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희생 없이 끝까지 나만 옳고 나만 잘났고 내가 뭐 잘못이 있냐고 지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들 사이에서 욕을 받을 것입니다. 욕을 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 냄새가 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이 희생 가운데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되어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 너한테 좋은 거지. 했을 때 우리들은 아니다. 나는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나 공부한다. 나는 공부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것을 나와 내 자식에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돈 벌어서 남 주냐? 다 우리 위한 것이지. 아닙니다. 우리는 돈 벌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남몰래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저는 이미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손 때는 돈 벌어서
남주게 해달라고 한번 매일 기도해 본 적이 있는지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운동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으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야, 운동해서 남주냐? 다 나를 위한 것이지. 좋지. 운동해서 남주냐? 남주냐 하는데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난 운동해서 건강해가지고 몸된 교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몸으로 봉사하고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 가서 나누면서 내 몸으로 사역하리라. 나는 건강해서 남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좋게 평가가 되어지고 단 한 명이라도 나를 통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다면 나는 돌이켜 절대로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야.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문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존심만큼은 버리지 말라. 그것까지 버리면 너 죽는다. 우리는 예수님과 복음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자존심을 버리는 증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버렸기 때문에 당하는 혹은 아픔이나 혹은 외로움이나 혹은 바보 같으리라고 하는 소리를 듣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들어간다 하면 저는 하늘로 우러러 후회하지 않겠다고. 난 자존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직간접적으로 들어간다 하면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도 예수님께 와서 죄 용서함 받고 천국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자존심도 때로는 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항상 지루한 것을 싫어합니다. 늘 새롭고 뜨거운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제가 은퇴하는 그날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큰 절을 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교에서만 33년이 있었는데 여러분 33년 설교한 것도 대단하지만은 33년 설교를 들어준 것은 더 대단한 것입니다. 왜? 합동층 장로교 목사로서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새롭고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늘 그 이야기 하는데 지루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몇십 년 동안 들어줬으니 저는 당연히 퇴임하는 그날 여러분에게 큰 절을 올려야 됩니다. 33년 동안 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큰 절을 올릴 것입니다.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늘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고 뜨거운 내용을 사모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숯불도 너무 뜨거울 때 고기 구우면 그 고기 못 먹습니다. 숯불이 활활 타올라가지고 그 숯불이 뜨거울 때 고기를 구운다고 하면 거의 다 타고 먹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숯불이 다 꺼진 다음에 고기를 굽게 되면 고기 구워지도 않고 고기 냄새만 맡고 화가 날 것입니다. 고기는 어떤 불에 구워야 되느냐? 활활 탈던 숯불이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은은한 숯불이 될 때 고기를 구워야 그 고기가 잘 구워지고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고 뜨거운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은은한 숯불 같은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고기를 구워야 평안하고 감사한 가운데 그 고기를 계속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루한 듯하나 얼마 남지 않은 인생길 걸어가면서 인천 제2교회가 주님의 교회요, 우리들의 교회요, 나의 교회라는 소유 개념이 아니라 소속 개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 지키고 예배 자리를 지킨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 자손과 주일 학생들, 청년들에게 그들이 다음 세대가 되지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은은한 숯불 같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는 없더라도 어떠한 순간에 내가 먼저 희생해야지 하면서 이 아름다운 교회 전통을 이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다음에서라도 섬기던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영원한 천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스러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